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지난 5월 1일에 A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홈쇼핑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들어갔더니만 벤츠 차량이 두 칸, 차량 선 넘어서 두 칸을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보복 주차를 했다라고 자기를 차를 아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당시 A씨는 주장하기를 이렇게 두 자리를 주차를 하고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고 1시간 동안 잠적해서 화가 나가지고 2시간 후까지 내가 보복 주차를 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차주가 홈쇼핑 호스트인데 오자마자 오히려 따지고 큰소리치고 다짜고짜 나 이거 뭐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잘못한 식 없다고 그렇게 했다라고 글을 딱 올렸습니다. 그러자 일파만파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 화를 냅니다. 공분을 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얼마 후에 이러한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벤츠 두 자리 주차의 벤츠 차주입니다 라고 하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B씨라고 하고 작성자 B씨는 현재 10주차 임산부인데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고 비가 온 상태라서 방송에 또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차를 하고 가느라고 자기가 두 칸을 차지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전화를 못 받은 것은 방송 중이어서 쇼 호스트가 홈쇼핑 호스트가 맞다고 합니다. 방송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많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내 차 옆에 갖다가 붙여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다른 직원이 차 좀 빼달라고 A씨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차를 빼주지 않고 2시간 동안 그렇게 놔뒀다. 그 과정에서 차를 빼다가 또 이 A씨가 승합차 있죠. 차를 빼다가 벤츠를 긁었습니다. 벤츠를 긁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보험 처리하지 않았고 그 수리비에 대해서 절반만 청구를 하고 렌트비나 뭐 이런 거는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올렸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처음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서 공분을 사게 한 저쪽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벤츠 보복 주차 공식 사과문 해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A씨는 입구 앞에 주차장에 이제 벤츠가 딱 주차되어 있는 거 보고서 야, 저 사람 교육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저렇게 바짝 대가지고 보복 주차를 했고 와가지고서 미안하다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가지고서 차를 자기가 2시간 동안 빼주지 않았고 그리고 차를 자기가 긁은 거 맞고 그리고 저쪽 차주가 잘 해줘가지고서 보험 처리 안 하고 한 것도 맞다. 저쪽이 한 얘기가 다 맞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요. 한 달 전 일이에요. 한 달 전에 이미 끝난 일인데 한 달 뒤에 사진을 올려가지고서 자기 얘기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오해하기가 참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고서 뭐 알아서 탁탁탁 대처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 알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엄한 사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공정하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뻔한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최소한 5년, 길게는 16년 동안 전쟁을 치러줬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약속을 지켰고요. 그리고 함께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두 지파반 이 사람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 9지파 반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실로에 모입니다. 무기를 들고 저 두 지파 반 혼내줘야겠다, 아니면 싸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뭔가 봉기를 듭니다. 그들은 왜 두 지파 반과 싸우려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신을 따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 야,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자기들이 흥분해가지고서 지금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딴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사실일까요? 요단 동쪽의 이 두 지파 반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천부장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따져 묻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22장 13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것에 따져 묻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 와서요, 다짜고짜 혼을 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혼을 내고, 그리고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상적으로 조상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서, 잘못 믿어가지고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냐라고 훈계하고 막 열을 내가지고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요단 동쪽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21절부터 29절까지 그게 아니고 이래 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우리가 제단 쌓은 건 아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여호와 섬기려고 한다. 그 이유가, 두 번째는 이유는 뭐냐, 후일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사는데 나중에 떨어져 살 때 너희들이 우리 자녀들 보고서 야, 너희들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형제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다. 따라서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가에 쌓은 이 제단은요, 좋은 취지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심지어 자기들 자신들의 자손까지 생각해가지고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단이라기보다는 기념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지파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안심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네. 어쩌면요, 솔직히 그렇게 들었으면 좀 미안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면 괜히 흥분하고 괜히 저기해서 이랬으면 괜히 미안해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나와요. 오자마자 막 다그치기에 급급했거든요. 결국 이 일은 그냥 큰일 잘못된 거 아닌데 괜히 그것이 부풀려져 가지고서 오해한 그럼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넘어가게 되는 일로 끝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그리고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 9지파 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5년 아니면 16년 동안 집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그들이 그 세월을 보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9지파 반을 위해서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인정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면 존경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말 하나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말만 듣고 지금 이 9지파 반은요 무기를 들었습니다. 싸우자, 저놈들 안 되겠다. 고마운 마음은 어디 갔나? 없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인 양 두 개의 제단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지금. 뭔가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왜 믿어주지 못할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줄 수 있을 만큼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생하면서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때로는 숨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에 돼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뭐 사도 맞아? 아유, 글 쓰는 거는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아유, 저 사람 그냥 보니까 실물로 보니까 형편없어. 그리고 사도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사도는 예수님 제자들인데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예수님 보기나 했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11, 12 세 장에 걸쳐서 아니 또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 변명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도 들을 수도 없었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의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에. 믿음이 쌓이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쌓였던 이 믿음이요 의심으로 변하는 데는요 순간이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앞에선 하와가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뱀이 와가지고 꼬십니다. 야야야 저거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 그래? 하나님이 나 속인 거야? 하나님 의심하고 똑 따먹습니다. 순간이더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주지 못할까? 이런 이유에서 보면은요, 제가 설교 쓰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이 이런저런 말 참 많았는데 그냥 믿어주시고 교회 시작하는데 함께 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데는요, 처음 보고한 사람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요. 그냥 사실상.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처음에 누가 보고했느냐, 왜 잘못 보고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그 제단을 가서 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전해 들은 것인지, 그러면 좀 가가지고서 좀 알아보고 차근차근 왜 그랬는지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실로에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은혜를 지금 왼수로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좀 막았을 수는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들 간에 지금 민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람들 우르르 해서 다 못된 놈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이게 이야기가 반전이 되면은요, 아니네 저놈이 못된 놈이네 하고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만약 성도님들이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입장이 되면 그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좋은 사이를 좋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사이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하루는 남편 지갑을 보다가 영수증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영수증을 꺼내봤는데 그 영수증 뭐 산 건가 카드가 켰는데 영수증에 PH 클럽이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게 클럽이 뭔가, PH 클럽이 뭔가 혼자 고민을 하신 거예요. PH 클럽. 술집 갔나? 해가지고서. 그래서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들이 왔어요. 아들한테 얘야, 아빠가 어째 좀 이상하다. PH 클럽을 갔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그나마 아들이 알고 있었기를 다행이지. 엄마, 그거 여기 금천동에 토마토 마트야. 여기 금천동 토마토 마트 가서 카드를 긁으시면 토마토 마트라고 안 나오고 PH 클럽으로 나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 PH 클럽이라는 것만 보고서 사람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거 어디야? 똑바로 얘기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를 갈라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 자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저 자녀한테 가서 야, 제가 저렇게 얘기하더라? 저 자녀가 뭘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럼 얘가 가서 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어쩌면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로에 모인 이 9지파반 사람들이요, 바로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군인을 보내기에 앞서 10명의 천부장과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먼저 사정을 알아보는 것,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 그것이 진짜였을 때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마음 고쳐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라 하는 겁니다. 차근히 알아보고 대처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세상에 뉴스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저게 하라 그래서 도대체 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뭐가 모르는지 모를 때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남 일에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자기 일에만 뉴스 나오는 거 괜히 흥분되는 경우 있거든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대 하지만 괜히 그거에 요즘 뉴스도 그렇고 SNS나 블로그 거기에 유튜브까지 개인이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연관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 괜한 말 더하기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뻔했던 이번 사건은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서
서로가 더 믿게 되고요, 서로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서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의 결말은 여호수아 22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의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 이스라엘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엣, 오해와 이해의 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큰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는 그러한 일로, 작은 오해 하나가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쫙 나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게 하고 대적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니까 더 가까운, 그리고 서로 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성김교회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때론 이해 안 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중요한 건 그거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예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것으로 시작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뭔가 자잘한 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되고 서로가 반목을 하고 서로가 돌아서면 안 되지 않을까.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받아들여가며 함께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 해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성김교회 안에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며 함께 세워가는 주성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인해서 큰 여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서로의 불신을 키워가며 그것이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등지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또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반목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